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59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따라서 주요한 인물들의 일대기들을 그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졌던 북이스라엘의 그 아방에 대해서 우리가 일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오늘은 그와 반대로 가장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사람의 일대기에서 뭐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생각할 수 없고 그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무렵의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아버지 아하스 때 더욱 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상들을 막 가지고 들어와서 온 나라가 막 우상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뭐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일들. 그리고 또 백성들은 유유상종의 마음으로 그 왕이 도입한 여러 그 우상의 문화에 함께 젖어서 같이 거기에 뭐 제사하고 그 숭상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거죠. 잘 정돈되고 잘 정비되어진 나라를 받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처럼 고쳐야 할 것도 많고 없애야 할 것도 많고 수리하고 수술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은 참 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를 히스기야가 물려받았다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한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개혁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개혁하자. 그래서 나라 곳곳에 널려있던 산당을 이제 폐합니다. 우상들을 막 찍어 없앱니다. 아세라 목상을 막 불태웁니다. 그리고 놋뱀을 부수었다는 기록도 있죠.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바람에 불뱀에 물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았어요. 그래서 놋뱀, 또 구리뱀이라기도 하는데, 그 구리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구리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저게 우리 하나님이다, 저게 우리를 살려주시니 저게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면서 섬기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쳐 부수고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한 것이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중간에 내려오다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죠. 뭐 하고 싶은 사람 너 해, 너 해. 그 진짜로 세워야 할 제사장들은 안 세우지 않고 막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성전이 막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할 곳은 깨끗이 하고, 또 없애야 할 것들은 없애고, 그래서 없애야 할 것들은 과감히 들고 나가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갖다 버렸습니다. 저희들 저쪽에서 이사 올 때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참 소중하고 수십 년째 우리가 버리지 않고 이사 다닐 때마다 끌고 다니던 그 참 그런 귀한 것들, 우리 아이들이 치던 피아노, 그 예전에 굉장히 비싼 거 처갓집에서 이제 가져온 것들인데 과감히 다 버립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성전에서 성결하게 할 것들은 청결하게 하고, 버려야 할 것들, 갖다 놓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막 그게 막 들어가 있었겠죠. 그 전부 다 끄집어내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다 갖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또 하나는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성대하게 지킨 것 같아요. 막 그 있는 그대로 막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해서 막 풍성하게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해낸 것,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재확립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유월절이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걸 그동안에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엉망으로 해왔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키자, 제대로 지키자, 풍성하고 성대하게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참된 예배로의 회복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조금 전에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잠깐 언급했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제대로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무엇을 붙잡는 존재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고 누구에게서 힘을 얻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배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구약적 관점에서는 뭡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제대로 잘 드리지 않던 유월절을 온전하게 바르게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중점을 뒀던 일이에요. 열왕기하, 오늘 이 본문 전후하고 또 역대하 30장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보다 또 역대하 쪽에도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이 부분에 그 짧은 이 본문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히스기야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어떻게 지켰다라는 기록들이 거기에 제법 길다랗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부흥 이렇게 할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역대하를 이야기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역대하 30장 그 주변에 막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잘 준비하고 바르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30장 26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큰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할 정도의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쁨이었죠. 유다 나라의 온 회중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그 모든 회중들이 다 기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솔로몬 이후 때로부터 이 기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에 억눌려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흔히 드는 예를 제가 몇 가지 든다면 시기, 질투, 미움, 혹은 원망, 불평, 욕심, 내 내면의 상처, 끌어오르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기뻐던가요? 저는 안 기뻤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가 하면요, 제대로 드리는 예배 위에 반드시 뭐가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주호 선생님, 우리 이장님 친구분 역사적으로 교회 주로 전에 여기 와서 제가 토요일 날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분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참석할 수 있는 용기가 이분에게 이제 아직은 없어요. 그 가정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불교의 그 아주 그 강력한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가지로 아직 두려운 거예요. 친구의 권유도 오랫도록 있어왔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런 힘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 한 주의 은혜로 저 짧은 시간 장로님이 자꾸 이제 빨리 하시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몰랐는데 찬양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찬양을 조금 더 같이 나누고 싶었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옆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이분은 11시 되면 나갈 겁니다. 약속이 돼 있어서 제가 11시까지 같이 찬양하면서 제가 옆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제대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가운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뭐 교회 가면 뭐 돈이 생기나, 교회 간다고 뭐 출세를 하나, 뭐 교회 간다고 뭐 병이 낫더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간다고 출세 안 될 수 있고, 교회 간다고 뭐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안 생기기도 합니다. 있는 놈까지 뭐 긁어내는 것이 교회라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억눌리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교우들에게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라고 자꾸 이제 권유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런 이유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뭐 책 제목에도 보면 십자가는 능력이다 뭐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감당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끼리에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 적어놓았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공회 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공회 위에 성도의 거룩한 교통, 거룩한 교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공회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교제할 때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를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부어주실 때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많은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으로 위로해 주신 적은 돈을 많이 부어줘서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정말 돈이 필요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주셔서 돈으로 해결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적들이 있죠. 그런 것을 또 뭐 돈으로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신 어쨌든 사랑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이 주일에 우리 거의 못 만나지 않습니까? 다 서로 바빠서 주일만 이렇게 만나는데 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이 몇 시간의 이 교제와 예배와 시간들을 통해서 한량의 위로를 저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할 만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오늘 거룩한 공회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그 공회 위에 이 기쁨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공예배, 공적 예배라고도 그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렇죠? 아시죠? 로마서 12장 그 1절입니까? 2절에 그 나오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임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주일에 공적인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정도의 예배여야 한다니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어지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제가 나가서 보지 않습니다. 30년 동안은 교회 안에서 막 소리치고 떠들다가 제가 지금 1년 수개월째 밖에 나가서 살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구나. 제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물, 거룩한 산 재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재물이 뭡니까? 재물의 정체성이 뭡니까?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펄펄 날뛰는 것은 재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갖고 온 거 저 다 뭐합니까? 잡잖아요. 거기서 율법이 있는데 피 뿌리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태워서 뭐 그렇게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 시간이 남아서 밥 먹고 하면서 뭐 하다가 이제 다른 분의 설교를 잠시 제가 들었어요.
그냥 뭐 유튜브 틀다가 보니까 뭐 어떤 설교 하나서 들었는데 그 설교에 이런 말이 있었어.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는 말인가?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그냥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좀 내게 불편해져야 된다. 그게 진짜 은혜라. 말씀이 좀 불편해져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통해서 내가 죽어야 산재물이 된다는 말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 그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뭐 좀 아는 게 있어서 간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비슷한데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뭐 하나님, 이러이러한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뭐 진짜 그런 간증들을 들어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서 정작 예수를 깊이 알고 체험하였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를 가슴으로 체험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며 예수를 잘 모르면서 예수를 체험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가르치는, 성경이 지향하는 신앙과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예수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제물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산제물.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제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상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나이까지 이렇게 같이 만나고 했던 제 친한 친구 중에 그 영도에서 영도에 제일 큰 교회 있죠. 거기 안수 집사로 교회 열심히 부부가 가정에 다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어머니 배속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요 앞에 있는 이 교회 다니다가 한 10년 전에 이제 그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이 친구가 다니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앉아서 내가 여기서 개척할 거다. 개척하기 아주 그 직전인데 나 여기서 개척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쭉 하는데, 이 친구가 막 교회에 대해서 뭐 목회자들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떠니, 막 목사가 어떠니,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쭉 하는 가운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아픔들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 제가 이 친구한테, 명색이 안수 집사인 이 친구한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들은 말을 참 어렵게 하네.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필요한데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듣고 싶다. 제가 아주 쉽게 예수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그 내용들 그대로 내가 여기 탁자가 있었는데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듣기 싫다는 거죠.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 친구 아직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내 친구가 개척교회 한다 해서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내밀 건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올까 싶어서 일부러 제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이유는 그날 제가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삶을 통하여 산재물로 들어지는 사람은 귀하다는 것이 그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의 열매를 어떤 자가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밭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적당한 일조량, 적당한 바람, 적당한 비, 또 거름을 주고 비료의 공급을 받으면 열매들이 열리겠죠. 그러나 생명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야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제가 이제 그 열왕기하 부분하고 역대기하 부분하고 쭉 찬찬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조금 역설적인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잘 나가던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죽음의 병이 찾아와요. 이 사람이 이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네 살려주겠다. 그래서 15년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의 지금 그 공격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보면 그 약속대로 아수르 대군이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교만하였는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그러나 아마도 짐작하기에 자기가 이 죽음의 병에서 낫게 된 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어떤 능력 그렇게 된 것이냐 자랑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죽음의 병에서 낫게 된 것이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의 결과물인데 이것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숨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곳에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된 것이 그렇게 자기의 공로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치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죽음의 병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울었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나라가 적군의 공격의 위협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했을 정도로 그만큼 말씀에 갈급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순식간에 교만의 자리에 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드셔야 할 정도로 그가 교만한 자리에 섰다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죽음으로 산 재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죽어지고 없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음의 병에서 이긴 것이 내 공로, 내 힘, 내 능력 이런 것으로 지금 치부되어지는 것이죠. 못 죽는 것이죠. 선대왕들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계획 작업을 미친 듯이 해냈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구 역사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돌아보더라도요, 개혁 작업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개혁을 하게 하지 못하는, 그 개혁이 안 되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토착화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개혁은 어렵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왕정 시대도요, 왕들도요 함부로 개혁 못해요. 그 대감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약을 먹여서 죽이고 배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요, 공약은 전부 하겠다 해놓고 제대로 개혁을 일으킨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세력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또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많은 반대 세력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개혁 작업을 수행한 거예요. 그 정도였다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신들 중에서 그렇게 그 개혁 작업이 일어나며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방의 신들에게 섬기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 그러면서 이 속을 챙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음으로 양으로 반대를 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들이 위협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켰을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유발해야 할 정도로 교만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죽음의 산 제물로, 죽음으로서 산 제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사소하게 보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말씀을 좀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소하게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마귀의 세력이 집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죽음으로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도록 마귀는 힘을 다하여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도 찾아오고 그러면 여인들이 찾아왔지만 그때 찾아온 또 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한번 내려와 보라. 뛰어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는 마귀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찾아가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왜 그 바보처럼 그 달려있어?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집요하게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죽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저도 이런 인사말을 잘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과 그들의 유혹, 공격에 대해서 승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력의 유혹과 공격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산 재물이 되는 것을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아주 중요한, 거의 궁극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목표고 과제인 것입니다. 네가 죽으면 이런 좋은 일들이, 죽지 않으면 이런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죽어? 네가 만일에 죽어버리면 이런 좋은 것들을 네가 맛보지 못할 것인데 네가 왜 죽으려고 그래? 만일에 네가 죽으면 이런 엄청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손해를 치르게 될 건데 그래도 네가 죽을 거야. 죽지 마.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못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개혁은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참된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든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오래전부터 예배 시간에 그 성가대, 찬양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닙니다. 찬양은 참 좋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고 교우들 중에 상당수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양대원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찬양하는 예가 허다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꾸미고 화려하게 하고 예쁘게 치장하게 오고 어떤 찬양대원들은 자기 가운을 일부러 집에 가지고 와서 주일마다 다리 위로 달아서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아사리 이제 찬양대를 청가대를 꼭 해야 된다면 교우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저 예배당 제일 뒷구석에 아무도 못 보게 아예 동영상 그 카메라도 틀어주지 않고 노래 소리만 들려오게 그렇게 찬양대를 운영하든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죽어야 하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가 죽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음악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 죽음을 배워가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길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들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1집에 45번입니다. 1집에 45번 찬양합시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5번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1절 한번 더 합시다. 구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은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이 대단한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참된 개혁은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죽음의 산 제물이 되어질 때에 예배가 개혁되어지고 성공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와 동시에 죽음의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전체 줄거리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결단하실 거 결단하시고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고 주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각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대왕들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개혁 작업을 진행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더욱 극하게 치달러왔던 이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악습들을 끊고자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피하고 노배움을 없애면서 또 성전을 척결하게 하고 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가 열심을 품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반대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고 히스기야 왕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개혁 작업을 일으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막판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병을 치료받고 교만의 자리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아버지 일들을 겪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마귀의 세력이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며 위협하며 유혹하는지를 알게 되었나이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서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생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 성정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들을 주여 불쌍히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잠재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하여 주옵시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관계에서 능히 이겨남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주여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왔던 부끄러운 종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나를 죽이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원합니다. 불붙듯한 사망으로 불붙듯한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며 마귀의 세력에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 과감히 이기며 나아가며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내가 철저히 죽는 내 이름 숫자 가운데 간데 없는 그것이 일상화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죽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투기 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운 여정임을 돌아보게 되었나이다.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초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우리 그루트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종의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 싸우니 미진하는 부분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시며 붙잡아야 할 것들은 간절히 붙잡고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며 주여 우리를 죽여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정들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찬양의 은혜를 누립니다. 귀한 찬양의 시간 주시고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분이 차오를 때도 많습니다. 가슴을 지어 억누르는 슬픔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하겠기에 찬양을 통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찬양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이 찬양의 자리가 더욱 벅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위로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자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피곤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는 누구든지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로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졌음을 감사드리었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각자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우리가 그동안 소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돌아보니 죽음의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든 우리가 죽음으로써 산재물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그런 예배의 성공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리하는 자, 예배의 자리에서 성모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시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억지로 드리는 자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후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미진한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풍성히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이 초기에 필요한 좋은 일꾼들 또 많이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서 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전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든 죽음으로써 산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